할렐루야. 아멘. 이제 가끔 우리가 강이나 바닷가를 바라볼 때에 어떤 배들이 이렇게 정박해 있는, 묶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연료를 채우기 위해서, 또 음식을 다시 만들어서 배로 싣고 가기 위해서, 그리고 그물을 손질하기 위해서 배를 육지에 정박을 해 놓는 것이죠. 그리고 쉬고 있을 때 그 배 위에 아이들이 뛰어놀기도 하고 어른들이 피곤해서 누워 쉬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쉬고 있는 배에게, 묶여있는 배에게 아이들이 놀고 있고 어른들이 누워있을 때에 하지 말아야 할 것 딱 하나가 있습니다. 그 묶여있는 배의 줄을 풀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혹시 호기심에 또는 그냥 심심해서 그냥 그 배를 끈을 풀어놓으면 처음에는 그 자리에 가만히 있는 것 같아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조금씩 바다 한가운데로, 강 한복판대로 배가 떠내려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평탄하고 평안하고 늘 비슷한 모습의 이 신앙생활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한 가지 꼭 조심해야 할 것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끈을 풀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끈을 풀어놓으면 좀 자유로울 것 같고 내 마음대로 할 것 같은데 조금씩 세상 한가운데로 죄의 한복판으로 이 배가,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떠내려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매를 들어서라도 우리 인생을, 우리 믿음을 지켜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다가 위험이 닥치면 그것을 막아주시기도 하고 내리시 싸워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이지요. 그러나 다만 우리의 믿음의 끈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끈이 하나님께 묶여져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요엘서 이 1장의 말씀을 통해서 요엘 선지자가 비교적 어려움 없이 평탄하게 살아오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까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큰 메뚜기 재앙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 그렇게 지금 경고로 예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놨다는 거예요. 끊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면서 이 땅에서 너희 마음대로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내 백성이니 이방 민족과 똑같이 살지 말고 너희들에게 명령한 대로 율법을 지켜라,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 은혜 안에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죠? 하나님의 은혜가 희미해지고 옅어지고 별거 아닌 것으로 여겨지고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말씀의 끈을, 율법을 풀어놓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은혜 안에서 이들이 장가들고 농사짓고 장사하고 취미생활도 하고 나머지 모든 것을 다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당신의 조상들, 자기 조상들을 애굽 노예에서 이 땅까지 인도해 주셨으므로 우리 조상들도 자유케 해주셨고 우리도 지금 자유로움 속에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으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 안에 은혜를 다 누릴 수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 백성의 최소한의 도리인데 이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 요엘 선지자는
남쪽 남유다에서 예언했던 선지자로서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이름의 선지자였습니다. 이 선지자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없지만 어쨌든 오늘도 보니까 간단하게 부두엘의 아들이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자, 남유다 백성들이 요엘 선지자 이때까지만 해도 비교적 평탄한 삶을 그냥 늘 이렇게 비슷한 삶을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5절에 보니까 그렇게 우리한테 암시를 해주고 있죠.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올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으니. 이때까지는 포도주를 마음껏 먹을 수 있었구나. 단 포도주를 먹고 마시고 즐거워했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2절에도 보니까 이제는 노인들도 기억하지 못하고 이방 땅에서도 들어보지 못한 큰 재앙이 닥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지금 예언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주민들아 조상 때부터 지금까지 이런 재앙을 들어본 적이 있느냐?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이 일은 너희가 너희 자녀들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들은 후세에게 말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전무후무한 메뚜기 대재앙이 닥칠 것이고 그 재앙 때문에 대대로 야 이런 큰 재앙이 우리 민족에게 있었어 라고 말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떠한 재앙이냐? 오늘 4절에 보니까 팥중이가 먹고 남은 것은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먹고 남긴 것은 느치가 먹고 느치가 먹고 남긴 것은 황충이 먹게 될 것이다. 팥중이, 메뚜기, 느치, 황충은 바로 메뚜기 종류의 이름입니다. 어린 메뚜기, 활발하게 활동하는 메뚜기, 성충 메뚜기, 또한 늙은 메뚜기라고 할 수가 있지요. 자, 저와 여러분은 아프리카나 중동 지방의 이 메뚜기 떼를 보지 못하고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메뚜기 이 재앙이 얼마나 위협적인지를 잘 알지 못합니다. 인식하기가 참 쉽지 않을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메뚜기 재앙은 어마어마한 원자폭탄과 같은 큰 재앙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도 아프리카나 이 중동 지방에 메뚜기 떼가 한번 나타나면 일주일 동안 해를 볼 수 없을 만큼 새카맣다. 하늘을 볼 수가 없을 만큼 이 메뚜기 떼가 새카면서 메뚜기 떼가 하여튼 그 지역을 초토화시키는 데는 얼마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산이나 들이나 나무나 곡식이나 남아나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런 메뚜기 대재앙이 연속적으로 4번이나 계속해서 닥칠 것이다. 너희에게는 아무것도 남을 게 없을 것이다. 이렇게 대재앙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요엘 선지자가 이렇게 메뚜기 재앙이 얼마나 무서운지 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서 올라왔습니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와 같다. 한 민족으로 메뚜기 떼를 표현하고 있어요. 강하고 수가 많고, 그죠? 한 민족이, 강한 민족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오는 것처럼 무섭고, 암사자 이빨로 못 부러뜨릴 것이 없는 것처럼 모든 것이 다 부서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앞으로 일어날 일이 어찌할 수 없는 운명이라고 하면 운명처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의 예언,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는 것은 바로 너희가 빨리 하나님께 돌이키면 산다라고 하는 경고의 메시지로 회복을 주시기 위한 사랑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세상은 운명처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 백성은 그 운명도 하나님이 바꿔주시면,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면 회복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 은혜 안에 살아가는 백성은 소망이 언제나 있는 것이지요. 실수할 수 있습니다. 잘못할 수 있습니다. 심판을, 저주를
경고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아하, 내가 돌이켜야 되겠구나.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사는 길이구나. 내가 풀어놓고 끊어버린 하나님의 말씀의 끈을 다시 연결시키면 되겠구나. 할렐루야. 이것을 결단하면 우리의 삶의 회복이 부흥이 다시 시작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7절에 보니까 얼마나 큰 재앙이냐면 이제는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도 하얗게 될 것이다. 이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나안 땅의 축복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땅의 축복은 바로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가 있었습니다. 열매가 얼마나 튼실한지 두 사람의 나무 막대기를 끼워서 가져갈 정도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나무가 하얗게 말라 죽게 될 것이다. 왜? 메뚜기 재앙 때문에. 자, 9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죠. 소재와 전제를 하나님께 드릴 수 없게 될 것이다. 소재는 곡식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고 전제는 포도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인데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 포도주로 제사를 드리는 제사를 아예 드리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풍요로워야 할 하나님의 집과 성도들의 가정에 어느 때보다 큰 기근과 재앙이 닥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면서 너희는 어린 처녀가 약혼자가 죽어서 우는 것처럼 고구려 해라. 지금 울어야 할 때다. 느슨하게 그저 방치해놓고 나도 모르겠다고 할 것이 아니라 지금 울며 불며 하나님께 매달릴 때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지금까지 유다 백성들은 포도나무에서 포도 열매를, 무화과나무에서 무화과 열매를, 또한 밭에서 보리와 밀이 생산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이후의 선지자는 이 모든 기쁨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재앙이 찾아오게 된 것일까요? 놀랍게도 오늘 유해 선지자는 그 이유를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고는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편안함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왔다는 사실이죠.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끊어버릴 수밖에 없었던 그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재앙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절대로 끊어버리지 말아야 된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같지 않고 식상해졌고 별반 다른 것 같지도 않고 뭔가 이슈가 있을 때마다 내가 원하는 응답도 없고 그럴 때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오면 안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믿고 사는 것을 하나님의 속박이라고 생각하거나 내가 자유롭지 못하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사단은 계속해서 동일하게 유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일이 불편하게 여겨지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야, 시간을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헌금을 드리고 기도를 하는데 뭔가 내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 같지 않다는 거예요. 괜히 시간 낭비하는 것 같고 이게 무슨 종교 같고 또 구속받는 것 같고 불편하게 여겨지니까 부정스럽게 생각이 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지켜도 별반 소용없는 것 같다라고 여겨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은근히 그냥 풀어놓고 자유롭게 행동하고 살고 싶어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된다고 하니 괜히 구속받는 것만 같고 이게 마음이 불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마음속에서 은근히 느슨하게 끈을 풀어놓고 아니면 잘라버리고 그냥 살아가는 게 편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마음에 한 곳을 또 찜찜하니 교회는 안 나갈 수는 없고 교회는 나가는데 끈을 그냥 풀어놓고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유해 선지자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최고로 위험한 것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것이다. 너희는 어떠한 경우도 하나님의 말씀을 끊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지. 풀거나 끊어버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 말씀은 듣는 게 아니라 붙드는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으로 족하는 것이 아니라 붙드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풍성한 삶을 살고 평탄한 삶을 살다 보니까 별로 그렇게 달갑지가 않은 거예요. 은혜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에이, 모르겠다.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고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기도도 하지 않고 순종도 하지 않고 그냥 적당히 살았다는 거예요. 그 삶 속에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 그 민족 속에 큰 재앙으로 기근을 내리겠다. 정신을 차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을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가 분명한 믿음으로 분명하게 살면 결국 하나님 은혜 가운데 늘 보호하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처음과 시작은 얼마 동안 세상 사람들보다 늦을 수도 있습니다. 잘 안 되는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내게 가장 알맞은 때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이미 마태복음 산상수훈에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을 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공부를 해도 돈을 벌어도 연애를 해도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항상 밀접하게 연결되어져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밭에 꽉 붙들어 매여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승진하고 내가 잘되고 그죠? 내가 평탄해서 하나님과 멀어지면 절대로 내 손해지 누구 손해가 아니라는 것이죠.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그죠? 내게 축복이 된다고 하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부흥은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10m가 떨어져 나갔는지 100m가 떨어져 나갔는지를 찾아보고 아는 것이 부흥의 출발입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께서 멀어져 있다면 더 멀어지기 전에 한복판까지 떠내려가기 전에 하나님께 돌아가겠다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나를 붙들어달라고 소리 지르는 것이 바로 부흥의 시작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엘 선지자는 제사장들에게 먼저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사장들아 너희는 붉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을 두는 자들아 똑같은 사람들이거든요. 너희는 울지어다. 또 똑같은 사람이 말합니다. 하나님께 수종을 두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붉은 베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오늘 3번이나 반복하면서 먼저 제사장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된 것은 너희 책임이 크다. 죄를 지라고 말하지 않고 선포하지 않았으니 너희 죄가 크니 너부터 회개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몸된 제단에서 하나님 이 성전 강당에서 죄를 선포하는 것이 진짜인지 믿습니다. 축복만 선포할 것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나는 죄인이구나. 하나님 은혜에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구나. 그 하나님 은혜를 무엇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견주할 수 없는 은혜구나. 내가 하나님께 붙어 살아갈 때 그것이 영광이 되고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는구나. 이것을 가슴에 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떠내려가기 전에 더 느슨해지기 전에 그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의 삶은 완전히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끈을
풀어놓고 살아가죠. 배가 어디로 가든지 상관없습니다. 되면 되는 대로,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살아갑니다. 안 되면 운명이고 잘 되면 주상의 축복입니다.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과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과 연결된 끈을 풀면 안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으니 끈이 매여 있는 상태로 모든 일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서 공부하고 성경 읽으면서 장사하고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 하나님 말씀 잣대로 자꾸 들여다보고 확인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자를 통해서 준비된 자를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나 은혜 받고 아무나 축복받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 있는지 매어져 있는지 그분에 나와 연결되어져 있는지 듣는 자가 아니라 실천하는 자가 되고 있고 듣는 자가 아니라 붙들리는 자가 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위기 속에 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바로 영적인 상태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과 나의 어떤 연결고리가 끊어지거나 풀어지거나 이렇게 되면 느슨해지면 먼저 예배에 성령의 역사가 없어집니다.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감동이 사라지는 거예요. 삶의 기쁨과 감사와 평강이 없어집니다. 하나님 말씀이 가슴에 심겨지지 않는 거예요. 설교가 안 들리고 지루하고 딴 생각 나다가 예배 시간을 끊을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물론 피곤해서 그럴 수 있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지루하고 따분하고 인생에 재미없고 기쁨과 감사도 없고 감동이 없다면 내가 지금 하나님과 지금 많이 벌어져 있구나. 내 끈이 지금 풀려 있구나. 이걸 점검할 수 있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도 우리 안에 믿음이 있어야 은혜가 되고 사모함이 있어야 예배 은혜가 되고 하나님께 붙들려 있어야 은혜 받고 감동이 되어서 세상 살아가는 힘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예배의 모습을 통하여 영적인 위기, 내 인생의 위기를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유다 백성들이 살 길이 무엇이냐? 오늘 13절, 14절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면서 회개해야 된다. 14절에 보니까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고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성전에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인이나 젊은이나 어린아이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전에 불러 모으고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회개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와 사과나무와 감람나무에 열매가 없다고 부르짖지 말고 밀과 보리가 없어졌다고 부르짖지 말고 재물이 없어서 제사를 드릴 수 없다고 부르짖지 말고 자신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진 것을 통해서 부르짖고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내가 없는 것 때문에 부르짖어. 근데 없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요엘 선지자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은혜 안에 풍성한 축복 안에 살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지를 살펴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가 사라지고 성령의 역사가 소멸된 것을 울면서 회개하고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해결되면 다시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다시 한번 해결되어지면 나머지 모든 것들은 하나님 은혜로 해결되는 것입니다. 오늘 경고회가 재앙이 되지 않고
은혜가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내가 돌이키면, 내가 회개하면, 내가 다시 출발하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소리질러 기도할 때인 줄 믿습니다. 내 개인의 인생도 가정도 나라도 위태로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끈이 풀어지고 끊어져서 떠내려가고 있다면 우리는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항상 이렇게 이 맛을 준비하다가 위험이라고 큰 단어를 빨갛게 써갖고 냉장고 위에 화장실 문에 식탁에 딱 붙여놓고 맨날 봤으면 좋겠어요. 위험? 이게 무슨 위험이지? 하나님의 경고장을 다 붙여놓고 그래, 내가 세상을 따라가면 안 되지. 사람 말 듣고 따라가면 안 되지. 하나님 말씀을 가슴에 딱 붙이고 살아야지. 그래, 내가 위험 속에 빠져가면 안 되겠구나. 이런 어떤 생활의 습관을 통해서 하나님과 날마다 끈을 정비하고 연결되어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살아가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성도는 하나님 말씀에 매여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한 번만 따라하겠습니다. 성도는 하나님 말씀에 매여 있어야 한다. 할렐루야. 한 번 따라하겠습니다. 회개는 부흥의 시작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형통하고 잘 되는 것 같지만 절대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생명줄을 이미 붙들고 살아가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자기 독생자를 주셔서 희생시켜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못 주시겠습니까? 다만 우리가 믿음으로 그분을 붙듦으로 그분께 소망을 둠으로 그분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듣는 자가 아니라 붙드는 자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실천하면서 그분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희가 평탄할 때에 아무 일이 없을 때에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죄를 점검하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도는 하나님 말씀 안에 붙들려 있고 매여 있을 때 가장 큰 평강이요 은혜인 줄 믿사오니 우리 광덕교회 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아버지의 삶 속에 저들의 인생의 모습 속에 하나님께 붙들려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기도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그것 때문에 감사와 감동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